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아보려고 바동거리며 산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참새처럼 날갯짓하는 내 노력을 내려놓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이야말로 현실의 장애물과 싸워 이길 강력한 능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방관만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관점으로도 이것이 성공한 목회일까 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연단의 과정 이후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에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잘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당백의 역할을 하며 강한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시한 삶을 사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바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하다. 이는 기도를 소홀히 한 후유증이기도 하다. 목회의 대부분이 상처받은 교인들 위로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인가? 한국교회 야성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영어가 아닌 신앙 교육을 위해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성도는 상처를 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입술로 선언한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하다. 이것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임하시지만 이렇게 뜻밖의 상황에서 임하시기도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형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 괴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신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형통에 빠져 산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모으나 저렇게 모으나 사람만 모으면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다. 넓은 평수에 조호와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며 고아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원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다.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많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린 것처럼 시원해지며 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시부모님, 며느리가 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절제해야 한다. 진정한 성도라면 절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은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개 우리와 다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교만하면 죽는 것이다. 이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더라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끼어드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도덕심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못할 것을 다 알면서 시키시고는 못한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눈물이 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시간이다. 그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토해내야 한다. 예배를 감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보호하심이고요. 저자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단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